오늘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수건이 벗어진 자와 벗어지지 아니한 자의 갈등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바울이 이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세워졌던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는 이 바울의 서신은 하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오늘날 이거는 잘게 쪼개고 분해하고 하다 보니까 그 원초적인 뜻, 그 원래 깊이 있는 그 뜻을 놓치고 있는 것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하나로 통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특징은요, 사람들이 이 고린도 후서는 안정됨이나 조직성이 없이 막 격동하는 서신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이 고린도 성도들을 소유하려는 거짓 사도들과 참 사도 간의 격전의 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여기 다른 교회에 있는 성도를 데려다가 우리 교회 성도 만들고 우리 교회 성도를 다른 데 뺏기지 않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은 거짓 사도들 그리고 이 참 사도 가운데서 이 고린도 성도들의 뭐를 소유하는 거죠? 그들의 마음, 그들의 믿음을 누가 가질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구약 성경에서 어디 나옵니까? 잠언서에서 이 잠언의 말씀에도 보면은 누가 그 마음을 가져갈 거냐 하는 것과도 같이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누구에게 우리의 마음을 뺏겼느냐,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요, 다른 복음을 전파하려는 자들과 복음을 보수하려는 자 간의 변증의 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오늘날 이 고린도 후서는 현대교회에 꼭 필요한 서신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 거죠?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살펴본 것 같이 지금 현대의 교회도 수많은 도전들의 문제들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단들이나 그리고 어떤 이런 무신론자들, 종교 다원주의자들 이런 도전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보수할 거냐,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변증할 거냐,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한 거기 때문이죠. 이 고린도 후서를요,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1장부터 7장까지가 이제 관계의 회복에 대해서 말해요. 8장부터 9장까지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연합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그리고 10장부터 13장까지가 이제 복음을 위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라고 하는 걸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린도 후서의 키워드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다? 수건이라는 거예요. 수건. 그럼 이 수건이 뭐냐? 출애굽기 34장 29절 33절을 보면은 모세가 그 증거의 두 돌판을 들고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는데 그 얼굴에서 뭐가 났어요? 광채가 났어요. 근데 이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있다가 내려와서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났는데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그 얼굴의 광채를 두려워해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거죠. 실제로는 이 모세의 얼굴을 가린 게 아니라 모세의 얼굴에서 있는 뭐를 가린 거예요? 빛을, 이 광채를,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이 빛을 가린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 3장 13절을 보면은 우리는 모세가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한다 안 한다? 아니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구약시대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진리의 복음의 빛을 받을 때는 이 수건을 벗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키워드가 수건인데 오늘날도 이 복음의 빛을 가리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누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이 복음의 빛을 가리고 있다는 것입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교회의 지도자가 된 특별히 설교자들과 또 교회 지도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3장 14절 15절 보면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하다? 완고했다. 그들의 마음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서 59장에서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웠다라고 하는 것과도 같이 그리고 이 가리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구약시대에 있었던 사람들만 그런 겁니까? 그들이 누굽니까? 구약시대 사람들만입니까? 오늘까지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 오늘까지도 그 마음을 덮고 있다라고 할 때 누가 오늘날까지도 누가 이 수건이 벗겨진 자고 벗겨지지 아니한 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묻게 되는 것이죠. 그럼 나는
우리에게 적용해봐. 나는 지금 수건이 벗어진 자인가? 아니면 벗겨지려고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아예 덮어놓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의 수건이 벗어지지 않고 있는 그들이 누구인가? 이건 단순히 그들만의 문제가 아닌 거죠. 이 말씀을 들을 때 누구를 봐야 되는 겁니까? 나는 어떤가라고 하는 걸 항상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장 22절과 23절을 보면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다. 첫째는 누가 이렇게 가려져 있다는 겁니까?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직 그들이 구약의 때를 벗지 못한 그 휘장이 벗겨지지 않은 이 수건이 벗겨지지 않은 유대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만 그런 거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그 유대인이면서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단순한 성도만이 아니라 그들이 지도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나도 그렇다. 이 지도자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이 변론의 쟁점이 뭡니까? 수건이 벗어진 자와 벗어지지 않은 자의 쟁점이 뭔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야고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모세를 배반, 네가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행하지 말라라고 했다는 말을 그들이 들었다. 네, 들었다. 근데 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니까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에게 너 무사치를 못할 것이다. 그래서 뭘 하라는 거예요? 네가 결례를 행하고 나서 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텀물을 머금고 이 결례를 행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15장 1절을 보면 너희가 모세의 법에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서에 정작 이 말씀을 했던 모세는요, 신명기 10장 16절에 너희는 어디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다?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세도 율법을 통하여 할례를 전할 때 그건 단순히 육신의 그런 할례를 행하는 형식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를 받아야 된다?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증표를 너에게 새겨서 그걸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한 건데 이제는 뭐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할례라는 의식만 남아있고 왜 그렇게 하라고 했는지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실제로 어떻게 보면 뭡니까? 이 할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 할례를 구원과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에 경로를 한 거죠. 구원은 오직 누구에게 의해서만 되는 겁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십자가에서 100% 완성된 건데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뭘 못 받는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러니까 사도 바울이 반박을 했던 거죠. 근데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요,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할례를 행해요?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뭐 때문에요? 유대인들과의 이 복음을 증가하는 데서 꺼리낌이 없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야고보가 바울에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할례를 안 받아도 구원받는 데는 상관없는데 그래도 유대인들이 좀 껄끄러워하니까 그래도 할례를 좀 받는 게 좋지 않겠냐? 어떤 문화적인 입장으로 접근을 했다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도 조금은 긍정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게 뭐와 관련이 있다?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러니까 이것은 용납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그럼 이게 단순히 할례의 문제만이냐? 오늘날 어떤 거예요? 오늘날 단순하게 예수 믿은 걸로 된 게 아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 내 의와 공로와 자랑들을 보태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간 것, 그거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을 보면요,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고 정으로 쪼면 그것이 어떻게 된다? 부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말씀을 어떤 말씀인 것입니까? 왜 그 정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더 좋은 제단,
더 예쁜 제단, 더 깔끔한 제단 만들려고 이게 좋은 돌 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럼 부정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로 말하면 뭐한 거죠? 내 의나 내 자랑이나 내 공로를 보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하게 이제 글로서 새겨진 거라고 한다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모세가 명령한 것 같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을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을 쌓았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이 모세의 명을 따라 가지고 율법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돌로 쪼아서 만든 것이 아니라 그냥 돌로 만든 제단을 이렇게 돌과 흙으로 만든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네. 이게 그냥 단순히 쪼은 돌로 안 싸우면 되는 거냐? 이 본질이 뭐다라고 하는 겁니까? 이 제단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이 제단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드려질 제단이라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내 의나 우리의 구원을 따라서 내 의나 내 공로나 내 자랑이나 내 노력이 보태져서 그게 되는 게 아니다. 바로 이 십자가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단독적으로 단번에 이루실 그 구원에 대한 예표로서 이 제단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걸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또 변론의 쟁점이 뭡니까? 고린도서 3장 1절을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처럼 뭐를 받았다? 추천서를 너에게 붙여야 할 필요가 있느냐? 자, 예루살렘에서 왔던 사람들이요. 야, 우리는 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우리를 보냈다는 추천서 가져왔다. 근데 사도 바울은 추천서가 있더냐? 없지 않냐? 그러니까 그는 자칭 사도인 거다. 자칭 사도인 거지. 이건 뭐 진짜 사도가 아니다. 라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도전이 있었어요. 네. 오늘날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이제 목회자를 청빙하고 이렇게 할 때도 그 사람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에 중심하기보다는요, 요즘에 뭐랍니까? 이력서 가져오라고 할 때, 추천서를 가져오라 그러는 거예요. 장로 2사람, 그 다음에 자기를 잘 아는 목사 2사람, 추천서를 반드시 첨부해가지고 넣어야 서류라도 넣어볼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됐다. 아니, 사도 바울의 시대랑 다를 게 있겠습니까? 추천서를 가져왔다. 우리는 있는데 바울은 없으니까 너는 자칭 사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변론을 합니다. 왜 변론을 합니까? 야, 나는 사도 맞아. 내가 잘났어. 아니,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이걸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의 사도권이 부정되면 모두 부정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도 훼손되기 때문에 그래서 강력하게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보면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나는 누구의 추천서가 필요한 게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 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실 때 따라다니면서 12사도에 선택됐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의 영을 만나서 그가 이방의 사도로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특별한 이방의 사도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나는 사람의 의에 택해진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방의 사도로 세워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보수하기 위해서 자기 사도권을 옹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자기가 전한 모든 복음도 지금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수건이 벗어진 자와 벗어지지 아니한 자의 특성이 나타나는데 고린도서 3장 6절을 보면 그가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한다. 자, 이 수건이 벗어지지 않은 사람은 성경을 읽을 때 뭐로만 본다는 거예요? 문자 조문으로만 본다는 거예요. 글자로만 본다는 거예요. 레터로, 문자로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영으로 한다. 이게 어떤 성경을 영해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뭐를 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전하는 거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자, 문자만 봐가지고는 그걸로는 사람의 영혼의 문제, 이 구원의 문제를 할 수가 있다 없다, 해결이 안 된다,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오히려 그 문자적으로 할수록 우리가 더욱더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3대 절기, 이 3대 절기가 있죠. 이 3대 절기는 아무 곳에나 가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어디 와라 그래요. 택하신 곳에 가서 지켜라. 여기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성전이 있는 곳이죠. 하나님 제단이 있는 곳에 가서 지켜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택하신 곳이 어딘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던 그 모리아산, 그리고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다가 제단을 쌓았던 그곳에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바로 그곳,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오직 구원은 여기에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라라고 한 것이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곳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가복음 2장 28절에도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왜 있는 거냐? 이 안식일을 왜 줬느냐? 절기로 지켜라, 제도로 지켜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실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려고 그래서 한 것인데, 사람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절기도 지켰죠, 안식일도 지키고 있죠. 그런데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 참된 화평을 누리고 있는가?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만 보느냐, 주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치느냐라고 하는 것이 수건이 벗겨진 자와 벗어지지 않은 자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수건이 벗어진 자와 벗어지지 아니한 자의 특성이 나오는데, 자 3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이냐 영의 직분자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율법에, 자 예수님께도 이 율법사들이 와서 그랬잖아요. 모세의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떠하는 거예요? 돌비에 새겨진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새겨졌어요? 우리 마음에 기록된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영의 직분자예요. 그러면 돌비에 새긴 죽게 하는 정죄의 직분자들은 뭐 하느냐? 마태복음 23장 4절에 보면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다가 치운다는 거예요. 이게 정죄의 직분자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쉽게 하면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는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하고 무거운 짐들을 막 어깨에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들은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못한 죄책감, 하지 말라 그러는데 또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으로 인한 죄책감, 수많은 무거운 짐들을 어깨에다가 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의의 직분자가 어떤 사람인가? 갈라디아서 5장 1절 함께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의의 직분자는 뭐예요? 죄짐을 벗겨주는 자는, 이 복음을 통하여서 누구를 만나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의 죄짐을 다 해결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갚아주었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무거운 죄짐을 벗어버리도록 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다시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종의 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태라. 자, 똑같이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요. 똑같이 뭔가를 행하는 것 같은데 율법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과 은혜로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 차이가 다른 것이죠. 우리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복음, 나의 무거운 죄짐을 벗겨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으로 이제 더욱더 주를 섬기고자 하는 그 열심으로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일보다 사람이 행한 일을 강조하는 것, 수건이 벗겨지지 않은 사람은 뭐를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 네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규범적인 얘기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의의 직분자들, 수건이 벗겨져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된 우리의 의의 직분자들은 뭐를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여 주셨는가? 우리는 어떤 존재였고 어떤 상태에 있었는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걸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비슷한 것 같지만 참 다른 얘기가 되는 겁니다. 또한 수건이 벗겨진 자와 벗어지지 않은 자의 특징이 또 나오는데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자, 오늘날에도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막 뒤죽박죽이 돼서 혼잡하게 섞여 있냐는 거예요.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혼잡하게 하느냐? 순전하게 전하느냐? 자, 수건이 벗어지지 아니한 자는 이 말씀 혼잡하게 돼요.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도 모르니까. 내가 뭔 소리를 하는지 자기도 모르니까 이게 계속 하다 보면은 삼천포로 빠지는 경우가 많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전할 때는 말에는 좀 어눌하고 그 다음에 능력이 좀 약할지 몰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사람을 살려내는 은혜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2절에 또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지 않는다?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도 얼마나 이것저것 많이 섞여 있습니까? 심리학, 교양 철학, 인문학, 종교학. 그래서 마치 세련된 어떤 강좌, 교양 강좌를 듣는 것처럼 되어져 있지만 거기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복음이 없어요. 거기에는 사람의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시편 12편 6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도다. 그래서 뭐가 없다는 거예요? 찌꺼기가 없다는 거예요. 잡다한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순전함으로 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함으로 전하느냐, 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마음의 수건이 벗어지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아무 일이 없다면 수건이 벗어졌든 안 벗어졌든 그렇게 해서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고 그렇게 해서 죽어서 아무 일이 없다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 열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벗겨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서 4장 3절 6절 만일 우리가 복음에 가렸으며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복음이 가려졌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수건의 문제가 아니라 뭐가 가려진 거예요? 복음을 듣느냐 못 듣느냐, 복음이 전파되냐 안 되냐, 복음을 믿냐 못 믿냐, 그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뭐를 비춰주셨어요? 복음의 빛을 비췄어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라고 하신 그게 단순한 태양의 자연광이 아니라 어둠과 혼돈과 공허로 들어있던 죄로 말미암아 꽉 차있던 우리의 마음속, 우리의 심령 속에 뭐를 비췄다는 거예요? 복음의 빛, 살 수 있는 생명의 빛을 비춰줬는데 그걸 가려버렸다? 그걸 못 본다? 그러면 여전히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고 그 복음을 알지 못하면,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원한 사망 가운데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복음의 빛을 비춰줬는데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누가 이렇게 하는 겁니까? 누가? 사탄의 앞잡이들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 이 복음이 가리워진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 복음의 빛이 비추지 않으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활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설교에 뭐가 없다? 복음이 없다. 복음이 뭔데요? 네. 복음이 뭡니까? 우리가 정말 쉽게 얘기해서 복음 이야기하는데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복음이 이겁니다 라고 똑부러지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죠. 예,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죄인이 의롭다함을 입을 길이 생겼다. 이전까지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길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전까지는 율법으로 다 죽었어야 될 우리가 살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어떻게 열어주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 이 복음을 우리가 만나야 되죠. 그런데 왜 그러면 수건이 벗어지지 않느냐? 그리고 또 수건이 벗겨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고린도후서 3장 14절 전반절 보면요, 그들의 마음이 어때서 완고해서 수건이 벗겨지지 않는 이유는 완고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의 심령이 완고하다. 이 완고하다라고 하는 원어가 포로라는 거예요.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서도 어떻습니까? 너희 마음이 돌같이 굳은 너의 마음의 심령을 제거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라고 하신 그 마음, 그 말씀처럼 오늘날 우리의 이 돌바닥같이 굳어져 버린 이것을 깨트리고 파괴하고 무너뜨린 후에야 다시 세우고 건설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이렇게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버렸기 때문에 이방의 선교 사명은 예루살렘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게 주어서 그 복음을 전하게 했던 거죠.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 후반절을 보면요,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뭘 만나야 없어진다는 거예요. 복음을 만나야, 그리스도를 만나야, 아 그렇구나. 참 우리도요, 돌아보면 모르고 사는 게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가 안 된 거야.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고는 마치 다 알았다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 이룬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는데 모르는 게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3장 16절에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께로 돌아간다.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 복음으로 돌아가서 수건이 벗겨지는 것, 이 주께로 돌아가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회개.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릴 무기, 그럼 이것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무기가 뭐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무너뜨리며 무너뜨리고 다 무너뜨려 버린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요? 그리스도에게로 복종하게 한다. 그럼 이 무기가 뭡니까? 이 무기가 바로 말씀이죠. 말씀. 그래서 에베소 3장 4절에도 내가 뭐를 깨달았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러면 우리도 뭘 깨달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뭔데? 마치 뭐 신비주의적인 뭐가 이렇게 돼가지고 뭐 영해를 하고 뭔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뭐 신비로운 어떤 것,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은 무엇입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이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어디입니까? 창세기 선악과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그 모든 성경을 관통해서 어디까지? 마지막 십자가를 지나 요한계시록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내가 다 이루었다, 이루었도다 하시는 그것으로 완성되어지는 그때까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경의 통일성, 일관성, 점진성을 우리가 뭐를 향하여서?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을 향하여 그걸 증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럼 수건이 벗어진 자가 전해진 복음이 뭐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이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다.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구원의 문제를 누가 다 이루셨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했느냐?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았다. 한마디로 네 죄는 네가 담당해라 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결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았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여 주셨다. 이 말씀을 어디다가 해주신 거예요?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의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죠. 그럼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 이 문제 많은 이 시대의 교회에도 어떤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 촉구하고 있는 바가 뭐냐?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한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먼저 뭘 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먼저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화목된 자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뭐 교회 안에서의 직분으로서 또 성경에는 목사, 장로, 뭐 집사 여러 가지 직분들이 나오지만 그 모든 공통 분모가 뭐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먼저 화목된 자로서 불화하고 있는 자들을 화목시키는 그 대제사장의 역할,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로서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도들에게 맡겼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지금 사도 바울이요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신이 되어서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바울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을 한대요. 사신이 되어서. 누가 간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죽게 된 죄인이 살려달라고 간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살려주실 분이 이 건짐을 받아야 될 사람에게 간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누가 간청해야 되는 거예요? 네? 죽을 죄인이 살려달라고 간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꺼내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살려주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모든 구원을 다 이루어 놓고 우리에게 오라고 초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쉽게 얘기해서 뭐부터 해야 된다? 좋은 건물 짓고 사람 많이 모이고 인기가 있고 어떤 좋은 사업을 하고 이게 이것부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부터?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된 원수된 것부터 해결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요? 하나님을 얼마만큼 인식하고 살고 있으며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있으며 하나님과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참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며 우리가 어떠한 복음을 들어야 되고 우리가 어떠한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